선거 다 하셨어요? 저도 선거는 했습니다. 투표는 했습니다. 결과 다 아시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어디를 누구를 찍었든지 지금 참 국가가 더 어려워졌어요. 아시죠? 100이면 100 다 국가의 정세가 더 불안해졌어요. 정치가 불안해지니까 경제까지 모든 게 다 지금도 뭐 다 사표를 내고 대통령 혼자밖에 없고 이 나라가 이끌어가는데 또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여소야대가 완전히 극명하게 드러나고 정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가 더 모든 면에서 불안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긴급 계속 식사하는데 뉴스가 또 뜨더라고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드디어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말고 뭐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을 이란이 수백 대의 무기를 총동원해가지고 무인 무기를 총동원해서 막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이 휴가 갔다가 그냥 다시 그냥 극극 귀국을 했대요. 다 나오더라고요. 바이든한테 관심은 없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귀국을 안 한대요. 막 지금 막 회의를 하고 있고 터지자마자 유럽 연맹에서 막 전부 지금 이란을 비난하는 성명을 계속 발표하고 또 아랍에서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성명을 계속 오늘 아침 지금 이걸 기도하다가 이걸 나눠야 되겠다 말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아마겟돈 전쟁, 유라데스강 그쪽에서 마지막 종말 전쟁이 일어나. 종말의 징조가 말세의 징조가 많이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많이 있지만 신앙적도 많이 있지만 이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긴장 상태. 저는 잘 모르지만 가상화폐가 지금 아시는 분한테 팍 떨어졌대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막. 그래서 금값이 막 하늘을 찌른데 이제 믿을 건 금밖에 없다. 은행이고 뭐가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막 오늘 아침에 막 그렇게 뉴스를 쩐 걸 제가 봤습니다. 불안한 거죠. 불안하다. 세상 전체가 그렇죠. 이게 불안하고 막 위협이 있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믿음이 딱 쓴 사람은 괜찮은데 믿음이 그냥 현찮은 사람들은요, 그나마 이때 믿음도 다 떨어져요. 마지막 때 그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을 있는 그 믿음조차도 다 빼앗겨 버려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언하셨잖아요. 그 믿음조차도 찾아보기 힘들다. 성가대원이 믿음이 얼마큼 있는가, 이쪽이 믿음이 얼마큼 있는가, 믿음의 잣대를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 진짜 그래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십계명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수많은 거기서 또 규례와 제도가 많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법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가 죄값은 죽음이야, 사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죄값을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그 대속의 죽음이에요. 속죄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딱 그 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라 은혜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잣대로 보는 거야.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남은 율법의 잣대로 원칙 선악과로 보지만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 은혜의 잣대로 보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뭐 이게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이렇게 날카롭게 보지만 내 가족, 내 식구, 내 교인은요, 그냥 그럴지라도 또 은혜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은혜 시대.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율법으로 갖다 댔으면 뭐 저와 여러분 지금 뭐 끝나도 100번 1000번 반놓고 끝났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부흥회도 했고 또 일사분기 보내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저 그 은혜 그죠? 은혜 어떤 은혜든지 큰 은혜, 작은 은혜, 조그만 은혜, 생활의 은혜, 영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 뭐 깨닫는 은혜, 막 은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은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은혜를 이렇게 근데 주시는데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말자. 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자마자 사방에서 악한 마귀가 영적 싸움에서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냥 사방 간 데서 그냥 뭐 공기와 같이 바이러스 세균과 같이 그냥 그나마 있는 믿음도 은혜도 빼앗아가려고. 그래서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잘 유지하자. 소멸하지 말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은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하자 그 말이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채우자. 채우리라 그러잖아요. 채우라로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다 은혜가 있잖아요. 크고 작은 은혜를 풍성하게 채우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다짐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왕이면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바보같이 살지 마시고 지혜롭게 청명하게 명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그러죠. 이왕이면 저는 이왕이면이라는 말을 참 너무 좋아해요. 이왕이면 지혜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혜롭게 사는 거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일반 예화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오늘도 또 일반 예화를 지혜로운 사람 이왕이면 지혜로워야 되니까. 자, 병원에서 퇴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는 입원하지 않도록 사는 게 더 지혜로운 거야. 그렇죠? 그잖아요. 그게 더 지혜로운 거죠. 건강 회복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회복해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면역력을 키운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 몸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생활 습관 이거 하는 거 조금 절제도 해야 되고 손에도 봐야 되고 줄이도 해야 돼. 이게 지혜로운 거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거잖아요. 잠깐 박수 칠 필요가 없어. 일반적인 얘기니까. 이건 정치인도 할 수 있는 얘기니까 하기는. 군대 들어가는 것도 입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대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조금 남자다워지잖아요. 보통 보면 그러죠? 그러잖아요. 자기 주장만 있다가 이제 고개도 숙일 줄도 알고 안 입고 그 더러운 얘기도 또 들을 줄도 알고 이러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군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내가 군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군인다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군대 가는데도 맨날 대학생인 줄 알고 직장인인 줄 알고 그러면 그거 자기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서 교도소죠. 감옥에서 이게 출감하는 것도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는 감옥에 갈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래. 그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열매를 있어야 돼. 열매를 맺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열매 맺는 거, 추수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잖아요. 뭐 열심히 여러분이 일을 해서 월급 안 받으면 소용없잖아요. 받아야지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참고 그까지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난 남자야 이러면 안 되죠. 아빠지, 그냥 가장이지, 이런 게 있잖아요, 다. 그렇죠. 우리 성경의 내용입니다만은 뭐 간음죄에서 죽을 간음죄를 지은 여인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살았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다시는 간음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지. 유혹이 많이 있어도 그게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죠. 또 뭐 다이어트를 했다든지, 뭐 아기를 낳았다든지, 학교를 다닌다든지, 뭐 지난주 했던 겁니다. 레슨을 받았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레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식을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실력을 키우고 체질화시키고, 그렇죠. 성장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이거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신앙적인 관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또 똑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 나왔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이제부터 좀 억양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좁혀야지. 예수님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는 신자다워져야지요. 그렇죠? 그렇잖아.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예배드리고 제가 늘 헌금 드리고 뭐 하는데 누가 봐도 집사인지 권사인지 교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면 그 사람은 참 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신자다워져야지,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복을 경험하며 살려고 애를 써야지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이게 가끔 다니엘 기도회나 뭐 간증 같은 거 보면 진짜요, 그 사람들은요. 괜히 복 받는 게 아니고 괜히 쓰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약삭 빠른지 몰라. 신앙의 이 노하우를 알아.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깨닫는다, 그 뜻이에요. 같이 해보게 되면 깨닫는다.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건 큰 의미에서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셨다. 이렇게 내가 못 깨달아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주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 받은 은혜를 이제부터는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유지하고 관리를 잘해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더 지혜로운 건 뭔가 하면 말씀드린 결론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더 넓게 깊게 풍성하게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탁탁탁탁탁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어린애들 3살 4살짜리가 조금만 환경만 바뀌면 또 금방 병들고 또 병원 가야 되고 또 병받고 또 병원 가요. 그 어린애는 그래요. 근데 나이가 먹고 이제 딱 장사 면역력이 딱 생기면요 괜찮아요. 그 딱 와도요 툭툭 2, 3일이면 뚝뚝 치고 나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설교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내용 길게 읽어드리는데 야곱이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삶 속에서 아주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암울하고 낙심되고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있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집을 떠나서 광야, 루스 광야라는 지역, 옛날 베델 이름인데 루스 광야라는 그 광야에서 덜덜덜 떨면서 거기서 막막하게 돌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잠을 자요. 이제 내용이 그겁니다.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건 있어.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 체험한 건 있어. 내 삶이 너무 힘든 거야. 답답한 거야. 불안한 거야. 막막한 거야. 잠을 꿈에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은혜가 뭐냐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따 소개할 텐데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지켜서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자기가 기도하고 그 약속 기도한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은 돌아가셨지 갔지만 그 하나님의 제 자녀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살면 우리 백성도 우리 민족도 살면 우리도 그들에게 받아줘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야곱의 형편을 한번 쭉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우리 잘 알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전 야곱을 잘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비슷한가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간교한 사람입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잘해.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가까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랬어요. 속여가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 라반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과정에서 허벌판 광야에서 지금 그 홀로 밤을 맞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 떨면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요. 근데 이때 이 야곱의 상태는 어땠냐면 형편이 지금 마음이 이 심정이 어땠는가 하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현실에 대해서 불안하고 외롭고 힘들고 자기 자책도 하고 뭐 이런 상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자기의 잘못, 이 형편은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렇죠? 죄의식도 있고,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서 돌베개를 탁 해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앞으로 성전의 기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에요. 다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과정, 이런 프로세스, 이런 체험이 여러분 우리도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낙심되고 사람도 내 자신도 못 믿겠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만남이 물론 이 야곱이 그 살아가는 그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죄값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은 이렇게 보니까 보니까 꿈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신기한 거예요. 저 옛날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청소년 시절에 막 어머니 아버지 그러고 집안이 그러니까 집 나가서 막 뛰쳐나가서 막 2달 석 달 집에도 안 들어오고 친구 집에서 막 친구네 집 무슨 뭐 이상한 집안 뭐 고고장인가 뭐 옛날에 그래서 뭐 그런 데 가서 같이 막 가자고 막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방황하고 방탕하고 막 이런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어쩌다 2달 석 달 만에 집에 와가지고 일기를 쓰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막 일기 쓰더라고요. 그 야곱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잘못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완벽하고 죄 하나도 안 짓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 마음 속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야곱을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완전히 잘해서 자식이 신앙 나 부모에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못했는데 잘못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사랑이 필요해요. 그게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이 그 야곱을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야곱처럼 잘못된 삶, 그런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 잘못된 생활 습관, 그런 거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런데 교회 다니잖아요. 내가 그런데 신자잖아요. 내가 그런데 최소한 집사잖아요. 그러면 고치게 해주세요. 끊어버리게 해주세요. 근본 문제가 아닌데 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이중적인 신앙생활 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야곱의 꿈속에 찾아오셨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찾아오셨다.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게 은혜고 긍휼이고 자비요, 사랑이요. 찾아오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속죄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약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낙심되고 헤매고 몸살 걸린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내가 은혜 체험 먼저 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죠.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그게 바보죠. 왜냐하면 돈 있고 빽 있고 내가 또 득볼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지.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힘들어할 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찾아오시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몇 개 소개를 하면은요,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이렇게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중내 산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죽었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유령이다, 유령. 사람이 어떻게 걸어올 수 있어? 막 그랬잖아요. 그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 더 두려워하는 거야. 아니, 이제는 바다에 빠져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에게 잡혀 죽는다, 막 이러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그렇게 그런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건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 15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나는 다 너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맡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아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보니까 이 백성들, 내가 나이도 젊지만 경험도 없지만 노련하지도 않지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이끌고 갈까 막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막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 주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은 지금도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확신을 막 주시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부흥회 때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사람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거죠. 우리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요 그 수도사였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 사람이 확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고 신앙생활 삶의 모습이 달라졌는가 하면 친구랑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번개가 번쩍 갔더니 친구를 번개가 쳐버린 거예요. 같이 걸어가다가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이 야 죽는다는 게 뭐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 비로소 깊게 생각한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 때로는 뭐 질병으로,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뭐 배신감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사도 의지하지 마, 사람도 의지하지 마, 네 경험도 의지하지 마. 그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간증을 했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20대 초반 때 제 여동생이 갑자기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여동생 부흥회라면 항상 1번으로 대접하는 친구거든요. 식당을 크게 했는데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가족 간에 조금 또 몇 년 지나더니 또 아버님이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60도 안 돼서. 또 2년 있다가 또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사건 다 말씀드린 여동생의 죽음, 아버님의 죽음, 어머님의 죽음을 통해서 고민하고 갈등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시는구나. 아무리 주의를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구나. 여동생과 아버지를 보고 알았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기도를 해주시는구나. 영혼을 통해서,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 약속이랄까요? 희망의 메시지를 들은 그 야곱이요 어떻게 하죠? 즉시로 반응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즉시로 반응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즉시로 행동했다. 야곱이요. 은혜 받았어요. 고마워요. 아멘. 좋아요. 깨달았어. 이거로 끝난 게 아니고 즉시로 일어나서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막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이 야곱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죄인인데, 나 잘못한 거 많은데, 자격도 없는데, 그래서 베고 누웠던 돌을 가지고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가 오늘 여기 성경만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루스라는 지역이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시몬이 베델로 바뀌는 것처럼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즉시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야곱이요 서원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지금 서원 기도 예물 드리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전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이 자리에. 너무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니까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21절 2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평안하게 정말 당신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건 오늘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교회이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을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그런 뜻이 있죠. 우리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야곱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래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리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전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잘 섬기겠다. 여러분 칼빈이 그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끝까지. 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 내가 끝까지 세우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나를 쓰시면 내가 끝까지 변치 않고. 그래서 은혜 받은 핵심은요 신실함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거예요. 뚝배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자꾸 변하면 이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서원 기도를 하죠. 뭐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때 11조가 보편화되지도 않았을 때요.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 이외에는 없었는데 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막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개척하겠습니다. 미득도 없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성령께서 이게 서원 기도 나오는 대로 그냥 고백하게 만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1조를 드린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는 헌금 설교는 안 합니다만은 말씀에 보면 내 삶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사업장, 내 자녀, 내 인생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내가 관리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저축도 하고 다 그러지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고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빨라요. 자기가 다 주인이니까 머리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제부터. 이 같은 야곱의 기도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했는데 야곱은 그 말씀을 들은 즉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신앙을 보시고 그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복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내용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건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시면 그것을 여러분 딱 받고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우리 몇 번 얘기했는데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구역 코칭이지만 이 기관 코칭 때 우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김미식 장로님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똑같이 표현해 볼게요. 목사님, 지정은 쉽디다. 지정 알고 감동 살짝 은혜 받는 건 쉽더라. 그런 거 자주 받았다 이거야. 지정은 너무나 쉬워. 근데 의가 어렵디다. 의가 어렵디다. 의가 뭐냐? 행동하는 거.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이가 먹어서 그게 후회가 됩니다. 지정만 이게 쌓였지 의를 내가 못해서 그게 후회가 됩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아마 다른 데 가서 두고두고 이 말씀 간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동과 이해보다도 깨달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행동이요. 과연 그렇더라고요.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안과 초조와 그런 앞날이 깜깜할 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뭐예요? 아까 말씀 성경에 나오지만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너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고향 땅에 돌아오겠다. 또 오늘 13절에 보면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또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은 즉시로 야곱이 깨어서 돌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돌제단을 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돌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외적으로는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네, 내적으로는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높이며 내가 살겠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똑같은 거죠. 뭐 많은 신앙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다 그렇죠.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내가 계산하고 살았던 것,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젊음이든 이제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돌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런 행위의 결단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은혜를 받은 후에 신앙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한지 아세요? 뭐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 노아가요. 홍수 후에 다 끝났잖아요.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똑같은 거예요. 출생을 했다, 결혼을 했다, 무슨 어려움을 일 당했다, 뭐 좋은 일이 생겼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뭘 구입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후손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니까 주는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본토 가정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그래도 어렵잖아요. 장막 생활하는 게. 그런데도 그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뭐 그 밑에 사람 다 그랬지만은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어. 네? 또 다윗도 마찬가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할 때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 감사와 이 찬양의 제단을 잊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 신앙의 사람들이 받은 은혜라고 그러죠. 구원이라고 그럴까요? 승리라고 그럴까요? 축복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셔가지고 더 큰 은혜, 따라해보겠습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승리,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 마당을 깔아놓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플러스만 은혜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또 고백을 할게요. 오늘 제 아내한테도 보여줬는데 오늘 새벽 3시인가 깨가지고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말씀이 막 와서. 그래서 메모지가 큰 게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불 켜놓고
계속 까맣게 썼어.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일찍 나와가지고 다시 설교 맨 마지막에 온 거를 또 교정을 또 해가지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어요. 그걸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막 그냥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지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걸 나누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한 것을 결론으로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세속적으로 살다가, 입술로만 주의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서, 그래서 살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허무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죄 짓고 살다가 주일날이라고 교회 나온 거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참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요. 그런데 더 귀한 일이 있어요. 더 복된 것이 있어요. 더 지혜로운 것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지금 예배. 교회 다니면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았고 깨닫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출석 도장만 찍는 것처럼, 사모함이 없이 교회 마당만 받고 가는 것처럼 형식, 의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복된 사람이에요. 진짜 귀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막 깨달아지는데 더 귀한 것이 있어요. 더 복된 것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 이제 못 받다가 더 깨달았어. 더 귀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하고 더 지혜롭고 더 명철하고 더 복된 것이 뭐냐면, 막 어제 지난주에 말씀, 받은 은혜를 이제는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소멸해도 안 되고 망각하지 말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것을 위해서 진짜 지혜로운 거, 귀한 것, 그게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 똑같은 얘기다. 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이 더 귀한 겁니다. 더 귀한 거예요. 끝 나올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복된 것이 있고요, 더 가치 있고요, 더 지혜로운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깨달은 성령의 감동을 유지하고 지키고 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서 이제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풍성하게. 오늘 요한복음에 말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히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예수 믿고 나요. 풍성하게 하는 걸. 이제는 너희가 좀 깊이 들어가라. 좀 넓게 봐라. 높게 봐라. 예수를 아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좀 성장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이게 충만이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풍성하게 하려면, 더 깊게 알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꺼이 내가 행동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고, 순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때로는 모험해야지요. 풍성한 것이 그냥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앙인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행복, 기쁨, 감사, 평안, 회복, 축복, 승리,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